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꼭 내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내가 꼭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지. 말은 한결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속 사람에게서는 내게 듣고 싶은 말, 내게 그저 내가 유리한 말, 이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의 증거는, 그 역사는 모든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들어야지. 많은 성도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해요. 목사님 좀 그런 설교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모순입니다. 잘못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말씀이 내게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참 듣기가 거북해요.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내 양심을 막 흔들어 놓는 말씀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부담이 가고 듣기 거북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네 하고 귓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장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팔았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 내버려 두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라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서 뭔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가깝게서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여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에게 끌려가서 고발을 당하고 당당하게 자기를 변호하게 됩니다. 그는 진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가 아무리 보아도 바울에게서 어떤 로마법에 저촉된 죄목을 찾지 못하고 그 증자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가 혹시라도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을까봐 자기에게 해로움이 끼칠까봐 대신 판결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유대인의 아내와 함께 바울로부터 도대체 당신 말하고자 하는 게 뭐요? 하고 복음의 말을 듣게 됩니다. 23절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자유인으로 나간 것도 사명에 관련된 것이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재판을 받는 것도 사명에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요? 지금 당시에 그 지역 최고의 권력자인 벨릭스에게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다 사명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이 말한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정의와 그리고 절제 또 그리고 마지막 심판 다 하나같이 벨릭스의 양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었어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다음에 듣겠소 하고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편치 않았던 거예요.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면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깨달았기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 그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귀를 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좋은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나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돼요. 누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걸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말씀은 나를 죄인됨을 고발하고 있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록 힘들어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제일 인기 없는 설교는 전도하라는 말과 헌금하라는 말과 회개하라는 말이라 그래요. 정말 듣고 싶어 하지 않지요.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듣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려 하십니까? 물론 험한 세상 살다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상처나고 교회 와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용기도 얻고 축복도 받고 뭐 어찌 보면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의 자연적인 본능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런 말씀도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런 말이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내 양심을 찌르고 나의 죄인됨을 고발하고 회개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은 내게 들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 듣는 사람의 자세예요. 미안하지만 오늘날 설교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은 거, 듣고 싶은 말,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른 말 하면 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이에요. 설교의 주권을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벨릭스는 이런 또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무슨 의도냐면 바울로부터 어떤 뇌물이라 좀 받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돈을 가지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벨릭스는 바울에게 뭐 뇌물에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설교 듣는 것이 돈이라도 받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죠. 현실적으로 무슨 돈 받으려고 설교 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뇌물이라도 받고 싶어서 설교를 듣습니까?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날 왔습니다. 지금 예배도 드렸고요. 말씀 내가 들어주고 있으니까 내게 복 많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내 귀를 간지르는 그런 말을 하셔야지 내 마음에 맞는 말만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뇌물 받으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 드려 주었으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허송세월입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뇌물이라 받을까 해서 2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보르기오 베스토가 자기의 후임으로 올 때까지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가두어 준 채 버려두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예수 믿어도 벨릭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다면 수십 년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참 불쌍하고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2년이 지났는데 여전해요, 그 악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한 지 2년이 지났으면 좀 잊어버릴 때도 됐지만 새로 부임하 예루살렘에 온 베스토에게 다시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면서 끌고 올 때 또 죽이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가보면 베스토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리라고 한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율법을 수호한다고, 자기들의 신앙을 수호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바울을 죽일 계획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베스토는 아직 뭘 잘 파악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신 일단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4절 말씀. 그러나 베스토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사하게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어가 말하였다. 베스토는 예루살렘에 여드레인가 열흘인가 지난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베스토가 가이사랴에 부임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계속 바울 죄목을 찾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8절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토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베스토는 쭈뼛거리고 있어요.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무슨 로마법에 저촉이 돼서 바울을 무슨 사형시킬 만한 죄목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제 막 왔으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유대인들의 요청대로 바울을 종용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들에게나 황제에게나 죄목이 없으니 나는 지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난처해진 베스도가 배심원과 이야기하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다 그러니 이 사람 얼른 황제에게 보내서 이 난처한 상황을 그는 모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황제에게 간다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비전이 뭡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황제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뜻이 비전이 착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풍에도 역풍에도 좋은 일에도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인일 때에도 옥에 갇혔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목숨이 경각에 다쳤을 때에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도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가고 있어요.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섭리가 바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이렇게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는 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직 이해할 수도 없고 까닭 모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사명을 이루고자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님이 가라 하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이 자유인으로 됐을 때에도 선교를 하러 떠났을 때에도 아니 끌려와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신비하고 놀랍고 감격하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있고 구진도 있고 순풍도 있고 역풍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믿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두려워 떨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땐 참 좋지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럴 때도 있어요. 그건 잠시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 속에서도 나의 이 고통과 이 꼴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나를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꿈이 있으려니 이렇게 믿으니 마음은 평안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